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잘 감당하시고 또 이 저녁 시간 가정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서 7장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아모스에게 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고 아모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제일 특별히 아모스를 위협하고 핍박을 했던 사람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물론 이 베델이라는 곳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그 우상의 신전이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를 보냅니다. 왜 전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이니까, 내가 듣기 싫은 말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전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셨고 저주하셨습니다. 그의 집안이 완전히 망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선지자의 입을 막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샤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다가
자기도 알지만 실천하지 않으려고 했고, 왜 실천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책망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다가 그는 그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그 집안은 가장 비천한 가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 자세로 듣고 있는지, 그리고 들은 그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혹시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한다고,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시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는 않는, 그러니까 골라서 듣는, 내 마음에 드는 대로만 골라 듣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잘못을 지적해 주면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건 내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내 형편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혹은 저 말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는 나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서 거부하기도 하고요. 자기나 잘할 것이지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권면을 한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내 사정과 내 형편에는 맞지 않아. 나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 혹은 너나 잘하지 뭘 권면하고 그러느냐,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사탄의,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버림받고 징계받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는, 사탄은 여러분을 완전히 망하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움직이고 완고하게 만들고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칭찬하고 위로하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말씀들이요, 책망하는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 고쳐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려면 고쳐야 되거든요. 잘못된 점들을 깨우쳐 주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거만큼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잘못된 모습들을 과거와 단절하고 더 이상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결국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 좀 고쳐라, 그릇을 깨끗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정말로 은혜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 잘못을 지적하고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무겁게 우리에게 책망하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감사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가슴 찔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오히려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잘못된 걸음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야곱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야곱의 노력은 가히 눈물겹다라고 해도 그리 틀리지 않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참지 못하는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권한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요.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의 자리를 속임수를 써서 차지하고 맙니다. 이 속임수 도둑질에 그의 어머니도 한몫 거들었었지요. 왜 리브가가 야곱의 편을 들었을까? 고대 사회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 가문을 지켜내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에서는 힘이 있고 강해서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가문을 일으키고 집안을 돌보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육체적으로 오히려 연약한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를 야곱을 선택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신감과 교만함에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기를 사모해야만 됩니다. 약하고 부족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야곱은 지나치게 계산적이었어요. 하나님과도 계산적인 거래를 제안하고 외삼촌의 집에서도 계산적인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을 피해서 부모를 떠나 먼 곳에서 망명 아닌 망명 생활을 오랜 20년이 넘도록 해야만 했고 지혜를 자신하며 자만하다가 그도 역시 외삼촌에게 속아 넘어가는 안타까운 일도 당하게 되지요.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야곱이 깨달았어야만 하는데 야곱의 성숙한 모습은 아직도 그 정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던 모습을 오늘 우리가 28장부터 읽는 이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니까 에서도 나름대로는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긴 했었지요. 그런데 그 에서의 노력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죄송합니다. 영상이 또 끊어졌는데 영상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제대로 나오지요, 이제? 지금 영상 녹화, 영상 송출 기기가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과도 계산적으로 거래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29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덜 예쁘고 그 소리입니다.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여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잘 속이던 사람 야곱이 속았어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곱배기로 당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30장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좀 이런 시기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거둘 때에 르우벤 레아의 큰 아들이죠.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합 한 채는 향이 많이 나는 그런 열매를 맺는 향신료로 쓰여지는
풀이고 열매입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그 중에 절반을 레아가 출산을 합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리야?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간에 그 영상 장비에 좀 문제가 있어서 화면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조금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